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9시간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사랑도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나는 줄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무심하게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조그만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두고 가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시한부 고통이며 약속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들이 무척이나 안쓰럽게 보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결론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과 싸워 이겨라. 겁내지 말라.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왕주사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이 인생을 승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일궈낸 가정인데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잘 돼야 하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하루의 일과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짜증이 나요.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돈 하면서 사는데도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손해만 잔뜩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짜증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얼굴을 찌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피바이러스가 아니라 언해피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괴롭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자. 내가 싫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자. 내가 나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승리를 이끌어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표정입니다. 내 얼굴 표정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세상을 이겨야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코 껴가지고 세상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다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해진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건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만 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한데 모아서 엮어놓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설교집입니다. 산상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여기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하늘나라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한 예라면 거기에 버금가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에 이르는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고별설교라 그러고 특별설교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으신 33절은 그 고별선교의 결론이자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 치고 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그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열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말과 기다림을 가리키는 이 인내의 영어 단어를 보면 하나는 패션이고 하나는 페이션스예요. 이 두 단어가 라틴어 파티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파티오라는 말의 원뜻은 견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열정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기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알고 또 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밖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헐벗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사셨고 가장 멋있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늘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결과부터 말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선교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 답이 됩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자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신경 쓰시고 계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 풀 한 포기까지도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한번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한번 눈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 까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지는 겁니까? 왜 세상에서 고민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이건 세상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비밀은 세상 밖의 그 어느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그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더러운 세상, 험한 세상이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너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픽업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세상 것밖에 없다고 세상 것 주고 아웅다웅하면서 속으로 국 끓이고 산다면 반드시 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것하고 하나님 나라 것하고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애 3년 동안 소리 없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Jesus Movement예요. 그 운동이란 변두리 인생, 별볼일 없는 인생, 한심한 인생을 불러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를 향해서 날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고분고분했나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었어요.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면서 세상이 바뀌면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속시원히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애매모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느니라. 아니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내 속에 있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한 곳만 바라본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산다면 그때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외쳤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Christ in me의 합성어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영어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Lord. 원래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없었대요. 그냥 I believe God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in이라는 말을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때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이 보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그때 사용한 말이 담대하라예요. 이 속에 여러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싸워서 이겨나갔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게 담대하라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그렇게 쉽게 가치 없이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엔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가 우는 사자처럼 덤빌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 세상에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비굴하게 물질 따라 살지 말고 권세 따라가지 말고 인기 따라 휩쓸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갈 수 없겠니? 이게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획기사로 실었어요. 십자가 예수, 체포에서 선고까지 위법투성, 이런 기획기사입니다. 그 부제는 현재 형법상으로 본 예수 재판. 자, 이런 내용입니다. 피고인 33세 예수,
고발자 가룟 유다. 때 33년 4월. 공소사실 성전모독 조세거부 왕명사칭. 증거 없음. 적용법 로마. 검사 유대 제사장. 변호인 없음. 재판장 로마 총독 빌라도. 판결 사형에 처함. 그 당시 예수님의 재판은 억지 혐의를 제공했고 법적 절차도 무시했고 백성들의 요구에 휘둘린 무리한 재판부의 판결로 점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00여 년이 흐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의 재판을 다시 검토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유대민족이 주권적인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을 정식적으로 거론하고 따져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심판이라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없다. 신약에 단편적인 기록만 있을 뿐 그 기록만으로는 재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눈명을 쓴 예수.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저나 뒤집어 씌워 죽인 예수. 재심 청구마저 기각당한 예수. 자, 이처럼 억울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었을까? 정말로 고스란히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가셔야만 했을까? 대답은 no,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썼어요. 만일 그때 빌라도가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고 감동적인 언변으로 나는 무죄라고 주장만 했어도 주님은 풀려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뚝뚝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언제나 대답은 단답형이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답하시곤 이내 침묵해버리셨어요.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신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전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또 문득병자, 안진뱅이, 시각장애자, 중풍병자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이것으로 돈을 모아 민중들에게 풀었다면 그까지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는 시군죽먹기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정치활동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르고 창검 따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초인적인 인물이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약한 어린 순 같은 분이었어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그랬고 죽음의 고비에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디 여린 분이 순하디 순한 분이 어떻게 그 고통과 지옥과 죽음을 내다보시며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오로지 by the God, for the God, of the God.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열정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알고 또 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밖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헐벗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게 사셨고 가장 멋있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잘 대처해 나가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꿈꾸고 그 속에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과 소망을 눈앞에 뻔히 두고서도 잡을 듯 하면서도 놓치고 맙니까? 그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고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란 생각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골방을 찾으세요. 기도만이 소망을 기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